오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분주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은 이제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귀한 공동체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12 제자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는데 7 귀신이 쫓아내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동역하게 됩니다. 함께 마을에 갈 때마다 뿔뿔이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일하지 않았고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일꾼들을 훈련시켰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꾼들을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터전해서 이 12 제자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의 소문을 내는 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5절을 볼까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렇게 써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얘기하는데,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새들이 먹고,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하자마자 그냥 싫어하고 거부하고 정말로 사람 무시하고 그냥 욕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한테 예수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복음이 뿌려졌지만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복음에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명예에 있어요. 권력에 있어요. 성공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외의 것을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우리를 무시하죠.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합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아, 불쌍하다 생각하며 사랑으로 더욱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길가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보면 이번에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어떤 성경은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바위라고 써 있어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뿌리를 내리려고 해도 밑에가 바위니까 내려가지가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으면 고개는 끄덕거린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13절이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이 바위 위에 복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바위 위에 복음을 올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올려놨어요. 바위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돈, 명예, 권력, 성경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 바위 위에 너무 강력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흔들릴 때 환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 쉽게 이 씨를 뱉어낸다. 복음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또 누굽니까? 데마. 조금 어려우면 그냥 나 안 할래. 아니 내가 미쳤다고 이걸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교회에서는. 근데 환란이 조금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바위 위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위가 흔들려도 내 삶이 흔들려도 주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7절 말씀 볼까요? 이번에는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은 얘기가 나옵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밭에 씨앗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시들도 같이 자라고 있어요.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서 가시도 같이 성장해. 이게 무슨 말이냐? 뿌리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의 문제냐면 가시가 자란다는 건 뭐냐? 나를 찌르는 고통이 같이 자란다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두려움, 어려움, 근심, 걱정, 염려, 때로는 향락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있을 때마다 어려워서 힘들어서 두렵고 근심하며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우울해지며 정말로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가시떨기 나무에 심겨진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향락에 그리워 향락.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믿으면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볼까. 어려움이 오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며 좀 평안해지면 향락이 자꾸 그리워지고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 나무에 심겨진 것과 똑같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근심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지켜주잖아요. 그리고 향락에 자꾸 그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포기하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보면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 얘기가 나오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냥 저절로요? 아니요. 저절로 그럴 수 없어요. 15절을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유는 15절에 보면 뭐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자, 그럴 때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을 붙들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15절에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인내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그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로 왔어요. 믿음은 은혜로 왔어요. 그러나 결실을 맺는 건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실망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이 아니라 바위 위에 심겨진 씨앗이 아니라 좋은 땅에 우리 말씀이 잘 심겨져서
우리가 또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